기도회인데 내일 이제 월삭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모였고요. 또 좀 새벽 기도하랴, 오전 기도하랴, 또 저녁 기도까지 기도하기가 좀 주 사역인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히 집중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내일 또 월삭을 깨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오기 전에 저희 둘째와 잠깐 통화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추수감사절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100가지 제목을 써야 되니까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1년이 까마득한 세월인데 저는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1년이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이러다 세월이 이제 종말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덧 또 한 해를 저물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듭을 잘 지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무슨 입법, 행정, 사법에 뭐 정책을 입안하고 나라를 이렇게 뭐 이끌어가는 큰 이제 역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사는 것, 아버지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참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주말 기도회 또 이런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매듭을 잘 져서 대나무가 강한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마감을 잘 처리해서 잘 매듭 짓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강한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좀 선교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3대 요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 몸에도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걸 골고루 잘 먹어야 몸이 이제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영적으로 이제 충만하게 잘 구비가 돼야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에서 진심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만은 웃자고 듣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영적인 센스, 영적인 분별력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오늘 데살로니 교회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3대 요소를 우리가 잘 구비하고 충만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포교회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가 되시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의 생애,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입장에서 사도가 어떻게 선교를 하였는지, 그 선교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도가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 사도의 정신, 사도의 가르침 다 고스란히 배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이 편지 속에 그 사도의 그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1장 3절 안에는 사도의 정신, 사도가 무엇으로 교회를 건축했는지, 무엇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했는지를 이제 잘 느끼게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가 보여준 이 교회 개척의 정신, 선교의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결국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 것은 수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합니다만은 교회를 세워서 계속 믿는 자를 거두어 드리는 영적인 처소로 하는 것이 선교사의 제일 목표인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유럽으로 건너가서 주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일꾼을 모집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날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참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선교할 때 힘도 들었지만 참 보람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쫓겨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참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멤버들이 참 충성됐고요, 간절했고 목숨을 담보고 믿어서 그런지 충성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멤버의 구성들이 귀부인과 철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식인들이 많이 가입을 했고요, 여성들은 귀부인처럼,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구성이 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사도 바울의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모습이 오늘 3절에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적 영양소가 나오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주를 섬기는데 잘 균형 잡혀야 할 영적 3대 요소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서두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양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섬김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제가 이제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3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가는 곳마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리니까 3절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들여다보면 기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대 영양소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건강한 신앙, 건강에 체질된 교회가 되면 선교는 그냥 이루어져 가는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인데요. 조금 말이 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역사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을,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뜻이 좀 새롭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이렇게 이렇게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의미도 있고요, 어떤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찬양하는 사역이든 가르치는 사역이든 선교하는 사역이든 또는 전도하는 사역이든 나눔 사역이든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역사가 이제 이렇게 문장이 생산한다고 돼 있어요. 마치 큰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대량으로 막 물건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찍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로 나갑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 물건들, 영적 산물들이 생산이 되는 것이 역사라는 건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교회 모든 사역이, 교회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살림이든 그게 학업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음을 통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옵니다만은 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마치 이렇게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 급수가 다르잖아요. 바둑을 하면 급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는 18급, 어떤 애는 아마오단.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똑같이 가포교를 다니지만 믿음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은 믿음의 역사가 남다른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거의 밑바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서 사업이면 사업, 주의 일이면 주의 일, 살림이면 살림, 학업이면 학업, 그래서 놀랍게 충만하게 생산해낼 것이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자주 했던 말씀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고 늘 믿는 것 같지만 여기 얘기하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좀 더 향상되고 좀 자라가서 수준 있는 믿음이 돼서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영적 생산물들을, 영적 사역의 작품들을, 열매들을 빚어낼 것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제 소개합니다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시도를 하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빈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만 충만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을 능히 세상을 복음하고 남을 수 있는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캐리가 빈손으로 그 오지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죠. 그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최초로 중국에 이제 내지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해안가는 쉬워요. 근데 오지는 정말 못 돌아올 각오하고 들어간 깊은 산속이잖아요. 저 내륙 지방, 사막 지방인데요. 최초로 중국 내지 선교를 하면서 이 테일러가 남겨준 정신이 뭐냐면 믿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OMF 선교사의 선교의 밑거름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체 선교의 특징은 교회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절대 재정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정 얘기하면 파울이에요. 경고받습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재정이면 재정, 은사면 은사 채워준다는 건데 믿음에 따라서 채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OMF 선교단체가 테일러가 남겨준 정신대로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해요. 다 갖추어지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넉넉하니까. 근데 뭔가 늘 아쉽고 모자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 오늘 끼니가 없어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끼니를 채우는 걸 경험하고요. 오늘 제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믿음 선교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림을 하고 직장생활을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현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늘 현실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니면 못할 일인 거죠.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가포교회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이제 훈련,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뜨시면 채워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든 까마귀를 통해서든 채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살림의 재정이 모자라서요,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자본이 모자랍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역한 선교의 원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갈 때 돈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일꾼 데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현지에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일꾼을 공급해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폭의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내만 주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뭡니까? 사랑의 수고와. 오늘 PPT가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랑의 수고는 또 뭔가, 어떻게 이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가 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직역을 하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다. 이런 표현으로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 촉진이 돼요. 막 자극이 돼가지고요, 막 자발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콩깍지가 씌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잖아. 이게 사랑의 적성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동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강의를 들으니까 이 남자들은 여성을 사랑하면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뇌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요, 3년 동안은 정신없이 충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게 노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3년이 지나고는 호르몬이 이제 중단이 되는지 원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러고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사랑은 참 신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의무로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뭔가 촉진이 이루어지면서 자극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게 되고 노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즉 사람들이 히스토리를 두 대로 나눠서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게 저는 사랑이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열방을 경영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열방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마지막 제자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오늘 가포교회 선교의 수준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이 분발하고 촉진하면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 걸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로 왔는데 자꾸 시험하고 시비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충성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태도가 그러한 것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자극하는 것은 그 사랑이 되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랑에는 기적이 낳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을 낳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인데요. 이 소망의 인내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영감을 준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감동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새로움이 있고 자극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그분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도 나고 오래 참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인내입니다. 선교도 인내고요. 결혼 생활도 인내고 학업도 인내고 주일도 인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고지가 코앞인데, 열매가 코앞인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남의 것이 되는 거죠. 특별히 가포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면서 인내함으로 해야 되거든요. 평생을 두고 인내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카톨릭에서 교황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카톨릭에 내노라 신학자들 많거든요. 지성들이 많은데 결론은 그래요. 주님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맙시다. 주어진 삶에 성실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쳤다고요? 미친 건 맞는데 그 카톨릭의 수많은 지성들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참 노력은 가상하네요. 그래야 돼요. 노력은 참 가상한데 미쳤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신교인 또는 가포교인 중에도 이 말에 공감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아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냐. 구름은 비가 되는 건데 무슨 구름이 예수님의 승용차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 그대로 구름 타고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서야 돼요. 과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심판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이를 가는 일이 있는 거고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제대로 할 거를. 카톨릭이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의 많은 성도들은 교황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종말 신앙이 실종이 되면 카톨릭은 나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신앙, 강한 교회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종말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를 따라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가포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면서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재정을 체험받고 일꾼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수행해서 점점 선교지가 넓어지고 많은 선교사를 감당하고 그렇게 많은 생산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을 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기적을 베푸시겠죠.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